샬롬. 2020년 3월 25일 수요 기대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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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42장.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도 너끈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즐겁게 견딥시다. 즐겁게 견딥시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멘. 똑같은 환경에 시간을 보내는데 짜증낼 수도 있고 똑같은 환경을 보내는데 즐겁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잘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 조금 대구 지역이 코로나가 잦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대로 4월 5일 전에는 좀 잘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예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학교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이게 잦아들지 않으면 온라인
개강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4월 6일이 됐는데도 아이들이 학교 못 간다. 그럼 아이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도 4월부터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학교 가서 친구 만나고 싶어 하는데 친구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구약 893면에 있는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종의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당한 사람이 아주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를 우리 손들에게 카톡으로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나는 학교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친구들을 못 만나요. 세상이 아파서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요즘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런 시입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고결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더욱더 순수한 믿음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감동의 노래를 만들게 한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여기 나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고난은 아버지 집 떠난 자녀들에게 아버지 집이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성경책 중에서 절수가 가장 긴 성경입니다. 119편 1절부터 끝에 절이 176절입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 보면은 이 176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히브리어 알파벳 그 첫 글자에 맞춰가지고 8절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8절씩 해가지고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베타, 김멜 해가지고 끝까지 쭉 가면 22자거든요. 그래서 8절 곱하기 22 하면 176절이 나온 겁니다. 176절이 그렇게 나온 건데 이런 시를 알파벳이라고 그러죠. 알파벳에 맞춰가지고 쭉 이걸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볼 때 119편 이 시편 어떻게 다 읽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 119편을 알렙, 베타, 김멜 하면서 쭉 히브리어 그 글자 22자에 맞춰가지고 8절씩 가지고 다 외웁니다. 암송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감동이 노래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19편입니다.
65절과 6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나를 선하게 대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가서 잘못된 길로 가서 내가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 가운데도 나를 선하게 대주셨습니다. 이렇게 감격의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도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시는 거죠. 보통 우리는 자녀들도요, 집에 있다가 말을 안 들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한테 선하게 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너그럽게 선하게 대하는데 막 아이들이 말한다면은 가끔은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하세요. 우리가 가끔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화나게 하고 그래도 우리를 선대하셨다는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 하나님이 내가 한 거에 비해서는 훨씬 선하게 날 대하셨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으니 이제는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알면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 믿는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믿으면 알게 된답니다.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거죠.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그 말씀이 진리이며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며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며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말씀이며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원하는 말씀이다. 이거를 믿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배우고 싶은 겁니다. 내게 가르쳐서 이 거룩한 소망 있는 의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난 학교 못 가요. 친구들하고 못 놀아요.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아파서라 그러는데 세상이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면서 하나님께 가르침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보내드리는 성경의 파노라마 그거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거 들으면 성경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듣고 뭐 실제로 그런가? 성경을 한번 또 읽어서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6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내가 그릇 행했다고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픈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잘못된 길로 내 마음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배가 고프고 돈 다 떨어지고 돼지 먹이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니까 그 고난이 다가오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난은 저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 받으면 저 사람 분명히 무슨 어려움 나왔는데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지요.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대구, 경북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다른 지역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잘한 거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다른 데 피해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밖에 안 나가잖아요. 조심해 살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보통은 저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나 고난은 사람을 더욱더 고상하게 만듭니다. 그 인격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게 합니다. 고난은 용광로와 같아서 성도를 순수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어릴 때 요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볼 때는 정말로 와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런 배고픔을 겪어봤습니다.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 자란 시대죠.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소에게 줄 그 풀 뺀다고 꼴을 뺀다고 낯질하다가 여기를 찍어가지고 상처가 있습니다. 피가 나는데 놀래가지고 부여잡고 집에까지 울며 쫓아가고 또요 한 번은 또 겨울에 나무 한다고 엄마 따라갔다가 낫으로 나무를 찍는다는 게 그만 발을 찍어가지고 와 발에서 피가 나는데 쩔뚝쩔뚝하면서 집에까지 걸어온 적도 있습니다. 참 그런 고생을 했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게 축복으로 다가와요.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자녀 세대는 배고픔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고생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게 축복일까요? 가끔은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고생을 모르니까 배고픈 거를 모르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정작 그 인생의 고상함, 인생에 느끼는 감동, 아름다운 노래 그런 걸 봐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르잖아요. 어린이들도 이렇게 고난당하니까 친구하고 놀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 친구하고 다시 놀고 싶어. 학교 갈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학교 선생님한테 배울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감사와 인생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몰랐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고생을 해보니까 그때가 너무 좋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까지도 이 코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불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의 기도가 옛날에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왔는데 지금은 기도가 아이들의 기도도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되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요즘 다 포로처럼 갇혀가지고 집에서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나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일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여기 고난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왜 번거롭게 자꾸 하나님 말씀 가까이라고 합니까? 왜 주의를 지키라고 합니까?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뭘 하게 되느냐? 주는 선하사 선행하시오니 이걸 알게 돼요. 고난당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인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나니까. 자, 저도 그렇게 자라왔죠. 옛날에는 제가 잘나가지고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아이 낳고 고생도 해보고 또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때 옛날 아버지 엄마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고난당하고 나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런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고난당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선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선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좋은 목자시구나, 선한 목자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런 좋은 분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르치소서, 자꾸 나를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던 나를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나는 고난이 왜 다가오는가? 한번 6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7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보통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주변의 환경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또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심하게 다가온 것은 또 신천지라는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이 더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서울 경기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거의 다 이 신천지나 이단 쪽하고 관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주변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우리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도 몰라보고 사람도 몰라보고 사람을 그냥 거짓말로 마음껏 가지고 놀고 능멸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해도 된다고 그러면서까지 이 교만한 자들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거짓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 옆에 이런 교만한 자가 있어가지고 거짓으로 치려고 할 때 그런 고통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삭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또 다윗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 악한 것들이, 세상에 교만한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높아진 것들이, 교만은 원래 사단 마귀가 그 대장입니다. 교만의 선봉은 멸망인데 그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것. 거짓은 누가 주는 거냐?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교만과 거짓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이 성도들을 계속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렇게 주변에 악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넘어지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를 더욱더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거치면 사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고난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마치 설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이 고난 당해보지 않으면 사람이 다듬어지지가 않아요. 고난을 당하고 나면 사람이 다듬어집니다. 사람이 다듬어지고 정말로 와 이제 철들었다. 옛날에는 자기 자신만 알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봅니다. 많이 힘들겠다. 어렵겠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봅니다. 참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서울 교회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 우리는 좀 나으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려고 손을 내미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저도 그런 거예요. 와 이럴 때 이 대구 경북 지역도 그렇고 교회들이 힘들어지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사는 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와 힘들어도 선교사님을 돕는 거는 계속 해야 되겠다. 우리가 늘 그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힘들어져도 우리가 섬기던 선교사님들, 이웃들 우리가 힘들다고 그거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 보니까 그분들 힘들은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요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구가 어려운데도 이렇게 후원하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와요. 아 힘드실 텐데 고맙습니다. 그런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교만을 부수는 망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교만이 다 깨집니다. 이 고난이 오면 교만도 깨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됐던 것, 위선됐던 것 다 깨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수하게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기뻐하는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법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참된 유익이지요. 이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은 몸과 마음이 기름덩이 같아서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 세상에 하나님 모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럴 때 능멸당하고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느냐. 너희 혹시 모이지 않으면 헌금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능멸하는 세상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헌금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이럴 때 더욱더 세상 사람들의 기름지고 살찐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와 나는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참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 막 기름지고 돈 많고 잘 살고 그런 거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겸비해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겸비하게 되어서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부유함과 살찐 것보다 더 좋다고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대로 산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살찐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 없이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유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1절, 7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제 고난의 유익이 여기 나오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고난당하는 거 좋아합니까? 고난당하는 거 사람들 다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를 선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없을 때는요, 그냥 우리가 이 머리로만 배워요. 머리로만. 그래서 자기가 아는 줄 알아요. 자기가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면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는 더욱더욱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고난당한 후에 더욱더욱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 드디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난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예수님께 노래하게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세상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 대구가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믿음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실제 경험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지, 보호하시지. 그런데 아이들이 엎드려서 이불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았다. 오늘도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손들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하면서 그 주의 율례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기 천천은 많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천천 만만 많다는 의미입니다. 셀 수 없는 그 금은보다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말씀으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더욱 단단한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돈다발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속에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가끔은 하나님이 많은 해주셨는데도 큰애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랬다면 그런 죄 다 이번에 씻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혹시라도 감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면 이런 기회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지 못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교회당 나가서 예배한다면 사랑하는 그 성도들 더욱더 사랑하리라. 더욱더 사랑으로 축복하리라. 그렇게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내 더러운 죄를 찢고 말씀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서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축복하고 하나님 이전에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아요. 이 고백을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고난이 유익이라 이 고백 가지고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로 귀하게 세워지시고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고난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욱더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성경 속에서 만나고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를 버리고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주의 법도 가운데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더욱더 거룩하게 성숙하게 세워지는 성도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로 세워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성경에 노래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고상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고난,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학생, 청년들,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하신 목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제는 더욱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나에게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줘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고난 가운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세상 두려움 가운데 떠는 영혼들, 저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 저들도 사랑하고 품을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무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태중의 아기로부터 작년 성도들까지 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고결한 우리 손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난도 유익입니다. 고난도 유익입니다. 즐겁게 잘 견딥시다. 즐겁게 잘 견딥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견딥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견딥시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성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